기도하겠습니다.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날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날 되게 해 주옵시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과 사건과 문제 앞에 내 문제가 아니라 시대의 아픔을 보게 하시고,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언약으로 붙잡고 한을 담아 정말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중요한 기회요 발판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날도 하나님,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세상 임금, 세상 신이 되어져 있는 이 사단의 권세 앞에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부활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나아가는 모든 현장 속에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시고, 사단이 무릎 꿇으며 하늘 보좌의 축복에 우리에게 임하여지는 복된 한날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환 중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또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과 고통과 고난 앞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나와 내려놓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과 계획을 발견하고 전도자로 서서 언약의 여정을 가는 귀한 시작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여 주옵시고, 내 생각, 내 기준,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장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산업선교 메시지 복음 가진 산업인,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두고 복음으로 시작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개인과 가정과 또 내가 있는 현장과 또 민족과 세계 앞에 또 시대 앞에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한번 사는 인생을 살고 또
나의 수준과 내 모습을 바라볼 때에 별로 영향력이 없고 또 내가 세상 가운데 지극히 그러한 작은 그러한 존재로 내가 느껴질지 모르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세상을 움직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셔요.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너희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느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그 소원은 내 인생이지만 나의 인생이지만 시대에 영향을 미치기 원하시고 세계를 살리기 위한 그러한 소원이고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닥치면 그 문제에 집중합니다. 근데 문제 이전에 시대 속에서 우리가 시대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져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한나가 나옵니다. 이 한나가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애굽에 노예되어져 있던 그 속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어졌어요. 그 가나안 땅에서 정복 전쟁을 통해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땅을 분배받고 이제 그곳에 정착하여 살게 되어졌죠.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14번이나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재앙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셔가지고 그들을 구원하셨죠. 근데 또 시간이 지나면 또 타락하고 이 반복을 14번이나 한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 한나가 시대를 보면서 보니까 대제사장인 엘리는 연로하고 무능하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 엘리는 9절에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더라. 힘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냥 나이가 많아서 앉아 있다 그것도 맞지만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니까 내가 나이 많다고 그냥 주저앉아 쉬는 겁니다. 나이가 많고 적음은 물론 우리의 힘의 육신적인 힘의 한계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는 나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살려주셨다는 것은 그동안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이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가야 되는데 엘리는요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무능하고 그리고 3절에 그 당시에 엘리를 이어서 제사장들 엘리를 돕고 성전의 일을 섬겼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홈리와 비나스 아닙니까? 이들은 물욕이 가득 차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앞서서 먼저 좋은 걸 취해가지고 자기들 삶아서 먹고 그리고 성전에 있던 그러한 여사제들을 그들과 동침하고 완전히 타락해버린 거죠. 내가 아이를 낳는다 낳지 못한다 처음에는 거기에 집중이 되어져 있어요. 한나가.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시대를 보니까 내가 그냥 낳는 아이여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게 나온 것이죠. 성도들은요 전부 다 잘못된 기도만 하는 겁니다. 육신적인 내 질병, 내 어떤 경제적인 문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 그거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는 문제는 하나님이 시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대의 아픔을 보게 하는 것이고 내게 있는 이 문제는 시대를 향해서 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문제라는 거예요.
한나가 처음에는 내가 아이가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아이 달라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에 그렇게 많은 태어나서 살아가는, 언약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한 명의 아이를 또 주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그냥 태어나서 레위 족속으로 제사장 가문이니까 그래서 제사장 되어서 자기의 물욕을 채우고, 아니면 하나님의 그러한 한과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이 자기의 한계와 자기의 삶의 그러한 한계를 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한 사람의 제사장을, 그 제사장의 후손을 또 주실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한나가 처음에는 자기의 그러한 자식이 없는 한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던 가운데 시대를 보게 되어지고,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어지니까, 내가 누구나 낳는 아이가 아니라, 내가 제사장 가문에서 아이를 낳아서 그냥 제사장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은 사라진 이러한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대에 우상 숭배하고 완전히 재앙 덮인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나실인이 필요하구나, 이것을 본 겁니다. 정말 힘이 없고 연약하고, 그리고 한 남자의 아내로서 자식이 없기 때문에 슬퍼하고 울던 이 한나가 시대를 보면서 시대 앞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시대 앞에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소원을 담고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나실인의 언약을 붙잡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우리가 당하는 아픔, 내가 당하는 고난, 그게 나의 아픔이고 나의 고난이고, 조금 멀리 보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진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은 시대의 아픔을 주시는 것이고 시대에 하나님의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봐야 됩니다. 이것을 보지 못하면은 늘 나라는 그 좁디 좁은 그 울타리 속에 갇혀서 조금만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뻐했다가 조금만 힘들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따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 한나의 모습이었어요. 시대를 보기 전에, 하나님의 언약적인 한을 품기 전에 한나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고 그게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시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 속에서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이냐.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모자라고 나는 아픔 속에 있을지 모르지만, 나를 택하신 하나님은 시대를 움직이시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나 하나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냥 내게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잘 먹고 내가 잘 살고 나 하나 평안하고 나 하나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시대와 민족 앞에, 세계 앞에, 그리고 영원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시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수준, 내 모습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적인 한을 품어야 됩니다. 그 한을 품고 이 한나가 나실인이 필요하구나,
정말 제사장들이 자기 것을 챙기고 자기 안위를 생각하고 자기 몸이 편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 내 걸 챙기는 그런 제사장이 아니라 오롯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릴 나 신인이 필요하구나.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신다면 내가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이 아들을 드리겠노라. 평생 여호와께 그를 드리겠다 기도하죠. 내게에서 시작되어진 이 문제가 세계를, 시대를 살리는 기도로 바뀌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 그것을 가지고 시대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하디 약한 그 여인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시대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 유 목사님 어머니께서 새벽기도 다녀오시면은 늘 발을 잡고 기도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세계 복음하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남편을 일찍 보내고 정말 가난에 찌들었던 그 가정의 한 어머니가 시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그 기도대로 시대 살리는 종이 나왔어요. 한 여인이 타락하고 정말 복음에서 떠나서 그릇된 길로 가는 그 아들을 두고 중심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모니카, 그 모니카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당자 10대 때에 집 나가서요 과부하고 결혼해서, 그리고 기독교 집안에 태어났던 이 아들이 불교 만이교에 심취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릇된 길로 갔던 그 아들을 두고 이 모니카가 계속 시대를 바라보고 그 시대에 진짜 온갖 이단이 일어나면서 잘못된 교리를 전파하고 있는 그 시대를 바라보고 기도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그 아들 어거스틴을 하나님 부르셔서 그 어거스틴을 통해서 신학의 기초를 놓게 하고, 그러면서 그 시대에 중요한 신학을, 그 기초를 놓는 그런 일을 하게 하셨죠. 나는 할 수 없고 내 능력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두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시대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 시대를 바라보고 이 한나가 기도하며 낳은 아들이 사무엘이죠. 그 사무엘을 이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집니다. 저절된 후에 그 사무엘을 하나님의 전에 드리게 되어지죠.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시대를 바라보고 언약을 붙잡게 되어지면 그 언약 앞에 우리가 중대한 결단을 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근데 그 실천이 아깝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실천을 한다면 우리에게 뭐가 나오냐? 감사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이 나오게 되겠어요. 우리가 만약에 건축을 한다, 아니면 RUTC를 짓는다,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은 헌금을 했지 않습니까?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헌금하고,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에 복음 놓쳐버린 이러한 시대에 우리 후대들이 복음 없는 세상 속에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무너져가고 있는데, 이 시대에 진짜 복음 가진 후대를 키워야 되겠구나, 이 일을 내가 중심을 드려야 되겠구나 결단하고 내가 RUTC 헌금을 드렸다. 그러면요 진짜 감사가 나와요. 야, 내가 어떻게 이렇게 드릴 수 있었을까? 하나님 앞에 정말 찬양이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들이 없던 여인이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젖을 떼고 난 다음에 자주 볼 수 없고 그리고 멀리 있는
그 하나님의 성전에 이 아들을 보낸다. 쉽지 않은 결단이죠. 근데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결단은요, 감사해요. 기쁘다니까요. 늘 찬양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아깝지 않아요. 우리가 시대를 보며 헌금도요, 시대를 보고 하나님의 소원을 보고 해야 되는 것이지 계산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드린 이 한나의 헌신을 통해 사무엘이라는 그러한 놀라운 위대한 선지자가 나오게 되어졌죠. 이 사무엘이 사사 시대를 종식시켰습니다. 사사 시대가 언제 끝났냐? 사무엘을 통해서 끝났어요. 이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 운동이 일어남으로써 그 당시에 모든 우상의 잔재를 다 깨부숴버렸습니다. 모든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아놓고 우상을 다 깨부수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습니다. 그때의 사사 시대가 끝나버린 거예요. 14번이나 반복되어졌던 그 저주의 고리가 완전히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이 하는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이 한나의 기도, 시대를 보고 언약을 품은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 사무엘이 일어났고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고, 거기서 끝나지 않냐고 언약궤, 그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가운데 다윗이라는 그러한 성왕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둘 성전이 준비되어지고 그 아들 때에 성전이 세워지게 되어지죠. 자식 없는 슬픔에서 시작되어진 그 기도가 시대의 한을 보게 되어지고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보게 되어지고 그 언약을 가지고 기도했을 뿐인데, 그냥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 여인의 기도를 통해서 시대의 재앙을 끊어버리고 시대의 우상을 완전히 박살내버리고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그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그 시대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사무엘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언약궤를 둘 그 언약궤의 언약을 전달받아 성전을 건축할 다윗이라는 성왕을 세우게 되어졌습니다. 한나는 이것을 보지 못했죠. 우리가 시대를 품고 하는 기도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응답으로 안 보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드린 기도는, 우리의 기도를 받은 그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은 시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십니다. 그 말은 우리의 기도는 시 공간을 초월하여 응답되어진다는 거예요. 나는 가지만 내 후대를 위해서 뿌려놓은 기도는, 내 후대가 살아가야 될 시대를 바라보며 기도한 그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응답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품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의 언약을 품고 드린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응답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한 날 내가 내 인생을 살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을 통해 시대를 살게 하시는 겁니다. 세계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한 날도 여러분 정말 시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을 이루는, 기도를 부르는 복된 한 날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시대를 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보고 언약의 기도를 시작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아픔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뜻이 보여질 수 있도록 깊은 묵상 속에 들어가는 그러한 한 날 되어줄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해서 진짜 한나의 기도, 자식 없는 슬픔에서 시작되어진 그 기도가 시대를 살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그 기도가 되어졌습니다. 이 한나와 같이 정말 쓰임받는 그러한 우리의 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이번 주신 강단의 말씀 붙잡고 부활은 새로운 시작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은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굳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모으셔서 40일 동안 이야기하신 것은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세상 살리는 전도자로 살아가라고,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새롭게 시작하라고 하나님 부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옛날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또 전도자로서 세상 살릴 전도자의 사명 감당하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영원한 그날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전도자로 살아가는 복된 부활 신앙을 가진 그러한 신앙의 한날이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올 한 해 주신 언약들을 붙잡고 또 10가지 기도 제목과 5가지 우리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 기도 제목들 놓고 기도하시고, 또 어제 이제 총선이 끝나고 이제 투표 결과가 발표되어졌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서 또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4년마다 바뀌어지는 투표 결과를 보는 게 아니라 시대를 봐야 됩니다. 시대의 언약을 붙잡는, 그리고 세상이 투표 결과를 가지고 막 이렇다 저렇다 염려하고 걱정 근심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하나님의 소원을 보고 기도가 시작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코로나 사태 이제 점점 거의 종결되어져 가고 있는데, 하루빨리 일상이 회복되어지고 정말 세계 복음화, 또 지역 복음화, 우리 5개 지역을 복음하기 위한 말씀운동, 생명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영육간에 질고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힘 닿는 데까지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